또 장기간 동안에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린 우리 중등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을 책임지는 우리 부장과 또 총무, 교사 모두에게 뛰어난 믿음과 깊이 있는 신앙의 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는 뛰어난 기회로 활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전하고 신앙의 위대성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을 들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같은 본문으로 2시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은 첫째 시간에는 이제 주로 지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 제도가 아니고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또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체험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자기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든지 또 별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뒤바꾸고 난리를 친다 하든 그건 상관없다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입으로는 주보 보면 교회에서 펴내는 모든 그 간행물을 보게 되면 다 주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여러분 보기에 다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까? 말은 다 주님의 교회라게. 그러면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행하셨음직한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 가느냐는 거예요.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교사회를 해도 구역회를 해도 위원회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회의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뭐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1번으로 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지 무슨 다른 것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말로는 지금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 남미를 같이 돌았던 일행들이
딱 10명이에요. 많도 않고 10명인데 일부러 짠 것은 아닌데 묘하게 이렇게 짜져가지고 서중, 광주일고, 서울대 출신이 2명이고 교수가 2명이고 뭐 고위직을 한 사람도 있고 사장한 사람도 있고. 근데 경교롭게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팀이 있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여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서로 다 이렇게 뭐 알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면 요새 교회가 너무 배불렀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래도 그럴 만하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자기들 볼 때는 배불렀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도 그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하고 오늘날 교회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낀다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틀리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짜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그렇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지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경제 논리나 부흥 논리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교회, 그것이 진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거를 교회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엇을? 교회를. 여러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문제 많습니다. 예, 문제 많아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뭔 상황이 바꿔져 가지고 뒤집어지면 참 복잡해요. 골치 아픕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 이번에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안 밝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기 끝나기 사흘 전에 내가 사실 목사요. 그러고 내가 신분을 밝혔으니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내가 목사라겠으면 말을 못 했겠죠. 그냥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까지는 했고 목사란 말은 안 했다고요. 사흘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뻥한 거예요.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이제 조금 좀 약간 캥기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창피한 게 뭐냐면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집어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거의 나만큼이나 그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반박할 수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논문 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말로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가 딱 그 교회 하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또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지탄이라고 하잖아요. 지탄이라는 건 이게 지탄인데 이게 손가락총이라는 손가락 지자거든요. 지탄입니다. 그게. 왜 교회가 사회를 지탄합니까? 손가락총을 쏘냐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 맞아요. 문제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교회만 한 곳이 세상에 어디 또 혹시 있나요? 문제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한 곳이 또 있냐고요. 아직 교회만큼 그나마 날마다 회개하고 자성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개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온전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보려고 설령 못 가더라도 가보려고 신용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또 있나요? 교회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비교적 지향적인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제가 나서 가지고 독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만은 사실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막 그 짓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면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런다고 지는 그보다 몇 배 더 하면서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는 참 이게 우스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럴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비난하고 지탄하고 욕하고 막 이래 할까?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뭐하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물론 그런다 해서 사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잘 지금 짚으면 됩니다. 사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일제시대에요. 불교인이든 천도교인이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교회 세워서 이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각 도회마다 병원 하나씩 세워갖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병 고쳐서 더 살게 해주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 시절에 막 이렇게 그 교회를 내가 맨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가 모교회는 그 당시에 목사님도 못 모시고 전사님밖에 안 계셨는데 그 전사님한테 동네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그래서 나쁘다고는 듣고 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갖고 뭐라 하냐면 전사님한테 교회 다닌다고 그다 도장 찍어주라고. 왜냐면 광주 기독병원 가면 그거 갖고 가면 치료비를 깎아주거든. 그러면 전사님이 사실은 찍어줘야 되겠어요? 안 찍어줘야 되겠어요?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어요? 안 찍어줘야 되겠어요? 사실 안 찍어줘야 맞지. 그 전사가 사기치면 쓰겠어요? 그것도 사기지. 근데 여러분이 전사라면 그거 안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또 찍어줍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 세워서 이렇게 했죠. 학교 세워서 문맹을 대체하고 신식교육을 하게 했죠.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학교가 설립이 안 될 수는 없었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나중에 세워졌겠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늦어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세우기 전에는 이 나라에는 고아원 양로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역사에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쫓기면 절이나 교회로 빚이러 왔는데 교회에서 다 숨겨줬습니다. 상동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교회 경상비 예산에서 항목을 구집이 그려놓고 또 독립운동 자금으로 교회 헌금을 띄어서 보냅니다. 이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이거 다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못된 놈들이 지금 교과서를 새로 지금 개편하면서 이거 다 빼본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독립운동 지원하고 고아원 양로원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런 교회를 누가 욕하겠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교회를 존중을 해주죠. 왜? 진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교회는 진짜 멋지더라. 진짜 꼭 있어야 되겠더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다 존중을 받았어요. 다른 종교인들한테까지. 근데 오늘날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맨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배가 불러갖고 약자들을 안 돌보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을 더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고 우리하고 관계없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를 10분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설교가 길어지네요. 자, 그래도 교회만 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우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인가? 그 말은 이 교회 나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제대로 지금 심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목사 마음대로가 아니고 장로 몇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 몇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목사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그게 주님의 교회야 돼요. 안 그러면 말만 주님의 교회지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주님의 교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죄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역사상 갈수록 그럴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돈의 위력이 지금같이 센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사실 100년, 200년 전에 가난해도 그냥 먹고 살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돈에 목숨 걸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역사상 이렇게 돈의 힘이 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 뜻하겠습니까? 교회도 경제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 돈에 세뇌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 세뇌된 돈에 세뇌된 이것을 물을 못 빼고 계속 그걸 가진 채로 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교회 자체가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대의 돈의 위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돈이 유혹하는 또는 돈이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를 그냥 양적인 성장에다가 초점 맞춰갖고 그냥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 거기다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오늘 또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네. 맨날 축복하고 이렇게 그냥 은혜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사람들이 두루뭉술하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이렇게 날카롭게 설교하면 좋아 안 합니다. 양적인 성장하는 데는 이런 설교가 사실은 도움이 안 돼. 내가 잘 알아요. 왜? 교회 성장하려고 얼만큼 배운 사람인데 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세상이 교회가 가령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9,900교회가 다 간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가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성경적인 교회를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죠. 자,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제목상으로는 분류법으로 보면 전부 개혁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 분류법으로 볼 때 개혁교회지 실제로는 개혁해야 할 교회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한번 개혁한 것으로 끝난 교회는 그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분류법으로 개혁교회 속에 들었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진짜 개혁교회는 뭐냐?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 교회 상태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안주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교회의 현실을 더 세심하게 엄격하게 아주 점검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가꾸어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진짜 내가 인정하는 진짜 내 교회다, 내 교회라고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다라고 하실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라고 하실 때에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바로 오직 예수,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 이름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이름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확실한 신앙으로 바로 온전한 교회, 주님의 교회,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교회를 낳고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을 가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 우리가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명절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아간 이들 또 찾아온 이들 모두가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느끼면서 더 진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